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죽음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막 정신이 없게 살아가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 눌려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보다 세상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비하면 내 한 사람의 존재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 눌려버리고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만든 존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설명할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진화론을 수학적으로 가능성을 이렇게 계산해 봤다고 해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 단세포 아메바가 자라서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 안 되는 이야기네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충분히 과학적이다. 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 세상의 기원이 맞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촛불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장과 2장하고 나머지 성경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행동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오늘 4절, 5절에 보면 여기도 사람이 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때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한 일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뭔가 일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직 없는데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후에는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냐? 사람이 일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일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몇몇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힘센 말이 있으면 옳았구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다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좋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이 수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표현이 좀 순한 표현을 빨리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그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이고 부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강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하나님이 중국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5억 인구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얼마 안 돼요. 그 땅도 조그만하지. 우리나라보다도 작잖아요. 우리 항상 그런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작아.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한 거예요. 우리 얼마 될까?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지금 60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 우리나라의 인구는 10분의 1 정도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지금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그런 수요가 많아서 강대해서, 지금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시절에 미국이나 중국을 택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중국은 센 나라인데, 원래 미국은 센 나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지금 찬스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힘으로 안 한 걸 다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럼 창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택해서 일한다. 그러면 야 니네가 해봐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가 끝이 아닌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에 있어서 그 본체에 있어서 동등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예수님의 영광이 덜 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서 뭐 이렇게 더 떨어지는 신 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같은 영광과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분이 뭘 하시냐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창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막 기후가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막 겨울에 엄청 추워도 우린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난리가 났구나. 계속 이러네. 또 여름에 엄청 더워도 뭐 더워서 짜증은 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후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지금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 거 아시죠? 지구의 온도가 한 1도쯤 올랐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덥고 너무 더워서 막 산불 나고 건조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더운데 겨울 되면 더 추워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옛날에는 안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더워져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더 추워진다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게 1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도 차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도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지면 1도 아니라 몇 도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지구의 크기, 태양과의 거리, 또 달과의 거리,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송구합니다만 우리는 만물의 영장 인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보다 나은 존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본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채소도 안 나고 뭐 이 상황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이 7절을 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야 끝나는 거예요. 6절과 7절 사이에 100만 년이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오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세요. 그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원도는 둘째 아들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고 제주도는 막내 아들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고 경기도는 가까우니까 이건 첫째 아들 보고 다스리라고 하고 이렇게 왕자들한테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다스린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다윗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마음에 드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실제로 다 정복해서 취한 것이 다윗이에요.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일부만 정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것은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오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고는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느냐를 사무엘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정복했는데 그 어떻게 정복했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정복하신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제갈공명처럼 좋은 작전을 써서, 아니면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을 거예요.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요가 많지 않아요. 전쟁은 결국은 군인이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이 적은 백성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지어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낸 후에 이제 바로가 우 하더니 내가 왜 내보냈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군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 제일 막강한 군대인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가 제일 강대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 창과 칼을 들고 가서 싸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그래도 너희도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 야 돌이라도 들어서 던져봐. 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일하셨고 지금은 우리 보고 야 너 뭐라도 좀 해야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지금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쉬지 마세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찬송 받으시고 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까지 하나님 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행주치마라도 하고 뭐 돌이라도 가져다가 싸우는 사람한테 갖다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전쟁터로 끌어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때의 장면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지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아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약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언약이 중한 거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그 약속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쪼갠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 가나안 지방에서의 언약을 맺는 방법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잡고 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보면 그렇게 쪼개고 거창하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기로 작정하고 불렀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리고 그 다스리게 하심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한대요.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였던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뺏겼던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8.15 광복 후에 이 땅에서 일본 순사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8.15 광복에 이미 일본 천황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본 순사가 남아있지만 이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쫓아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집으로 가. 근데 걔네가 뭐라고 하면은 때려주고 혼내줘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이미 사단의 나라는 패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권세가 있는 척 뻐기면서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미 너희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하였다. 너는 떠나가라. 너는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가서 심판을 받아라. 너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아직도 권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묶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패하여졌습니다.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리라는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아직 그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멸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 땅을 정복하고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이 일들에 여러분 쓰임 받으셔서 사단에 눌려 있는 자,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도록 하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